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 예수 내 맘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찌하여 날 위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날 사랑하셨을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조차 부끄럽고 작고 초라한 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우리의 밑바닥까지 드러난 나약한 모습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절망하며 좌절할 때도 있지만 영원 무결하여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역사함을 깨닫는 우리 모든 대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러므로 더욱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제자의 변화라는 귀한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제자들과 같이 변화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 불철주야에 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삶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셔서 겸손과 섬김으로 공동체의 무너진 곳을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5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느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봉독합시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그렇게 말하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놓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봄철 계절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봄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 부활의 은총을 만끽하는 귀한 부활절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 여기 두 제자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3년 동안 죽자 살자 같이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죠.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기사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어느 날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절망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자 절망과 슬픔에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슬퍼했다라는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희망의 상실은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의욕이 꺾여버렸습니다. 의욕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어느 한 집에 모여서 은닉하게 되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두 제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은닉해 있다가 아마 엠마오라고 하는 도상으로 내려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도 예루살렘도 희망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5里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한 시골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들은 예수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잘못하다가 우리도 예수의 도당이라고 그렇게 낙인시키게 되어지고 붙들려 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도 위험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자신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것이죠. 의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의심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자신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과 낙심과 불신에 빠져있는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네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오늘 31절에 말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인 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왜 알아보지 못했느냐? 그들의 영안이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비로소 알아보게 됩니다. 불신과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여기 두 제자, 낙심과 절망과 소망 없이 걸어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난 것이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사물을 보고 산하를 보고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죠. 이 눈의 기능은 정말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안구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와 색상과 광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다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지적한 대로 그 눈으로는 지극히 큰 것도 볼 수가 없고 지극히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눈으로 지구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메바 같은 미생물도 볼 수가 없는 눈입니다. 아무리 지켜뜨고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눈 위에는 눈썹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눈은 여러분 영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인간이 범죄하고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타락한 다음부터는 수치를 바라봅니다. 절망을 바라봅니다. 낙심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수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의심으로 인해서 얻어졌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의 눈을 밝아지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가운데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뜨거워졌다고요? 자, 3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영어 성경에는 이 뜨겁다라는 단어를 버닝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버닝, 불타오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타올랐다는 거죠.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 뜨거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냉랭한 마음, 시체처럼 죽어 싸늘해진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들 영혼 속에 불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식은 가슴에도 이러한 불이 붙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체 중에 뜨거워져야 될 부위가 있고, 그리고 뜨거워져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자, 머리가 뜨거워지면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정신 박약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슴은 여러분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차가워지면 문제가 생기죠. 가슴이 차가워지면 그 사람은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시체는 가슴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시체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차갑게 냉랭하게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달구어 다시 뜨겁게 할 수 있는 재료는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것도 성경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 낙심과 좌절과 희망의 상실로 차갑게 식어진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던져주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차갑게 식어서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은 죽은 싸늘하게 식어가는 인생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헌신의 그런 불이었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은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로 갈기 찢어놓았던 그런 탕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게 되어졌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간증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목숨 걸고 단행을 했다라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슴이 영원히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삶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발길을 어디로 돌렸느냐? 오늘 33절에 나타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 즉각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지금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길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어디로 향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체 없이 처량하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낙심과 좌절 속에 맥빠진 상태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발길을 돌려 사역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그 장소를 향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걸음을 옮겼다는 사실이죠. 아직도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생사거락을 같이 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으로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들의 걸음을 옮겨서 방향 수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사역의 장소죠. 복음을 전했던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숨죽여 살아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로마나 유대 종교인들에게 들키면 큰일 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걸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지 아시나요? 똑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한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어떤 사람 있죠?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거짓말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고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100% 거짓말을 하니까 그것은 일종의 정신병일 수가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는 정신병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 그들과 그와 친분이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한결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런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거짓말 감염이 된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술꾼이 됩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노름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째째한 사람을 만나면,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수전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 청년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 청년들이 싫어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요, 결혼 기피 대상 1호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인지 아십니까? 째째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데 나중에 우리 더치페이 하자. 커피를 같이 마셨는데 커피값도 각자 내자. 자, 그런 남자, 이런 남자들을 보면 여청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밥맛 떨어진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많은 부사역자들이 거쳐 지나갔습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본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사역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 몸을, 내 모든 정신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없으면 사역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생을 주를 위해서 불태우겠다라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들의 헌금 정신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사명감으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헌금은 고사하고 절기 헌금을 드리는데 10,000원을 드립니다. 사실 부교역자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정신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인색한 거죠. 째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로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넉넉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저는 헌금 정신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요, 하나님 앞에 좀 넉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째째한지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께서 그 큰 입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넓은 마음과 큰 마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인색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인색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신자가 되죠. 욕자라는 사람을 만나면 욕쟁이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잘 만나야 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세계적인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만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불교 나라, 유교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 동네 마을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군대 가면 군목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원목이 있고요. 감옥에 가면 형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교목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가 달라진 것이 뭐냐면 말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되어서 곧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들이 숨어있는 예루살렘 한 비밀 장소로 찾아갑니다. 오늘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자, 숨어있던 제자들은 마침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멀어가던 두 제자들은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줬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바뀐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탄식이 변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내뱉던 깊은 한숨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가구 자랑을 합니다. 자식 자랑을 합니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을 합니다. 자동차 자랑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말이 완전하게 바뀝니다. 육신에 썩어져 버릴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가슴속에 깊이 있게 체험한 다음에 그들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구를 보고 들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말해야만 된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입만 열면 예수 자랑입니다. 입만 열면 성령 역사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 승리의 날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슴 뜨겁게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두 제자들처럼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가는 곳곳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주라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의 변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명절입니다. 인생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고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신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입술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멀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상호 사업장 함께 하심 감사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로 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단계 필리핀 선교 헌금 이예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 모델링 헌금 윤용철 최윤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이명순 권사님, 임남욱 집사님, 교하덕 집사님, 윤용철 최윤희 집사님, 이예은 성도님, 윤한나 성도님 드렸고요. 부활절 감사 헌금 드립니다. 선경금, 구정금,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중에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터를 주셔서 이처럼 물질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사업에 힘쓰면서 살기를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각 가정들마다 사업장마다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을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와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3여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관별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탁구 연습을 잘 안 해가지고 이제 못 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교제 시간이니까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함께 각 기관마다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전 제1노예 정기회가 금조 10일부터 11일까지 신탄중앙교회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성노예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금주부터 이제 실시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많은 죽어있는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물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여선교회 카페트 이 여선교에서 헌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임남옥 집사님께서 부활절 달걀을 또 준비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효도 관광 위한 준비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날이죠. 화요일 날이 5월 2일 날 효도 관광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연합남선교회장 이용석 장로님, 그리고 부위원장의 연합여선교회장 남현주 권사님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령은 이제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연령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65세가 돼도 또 효도 관광 대상자가 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아마 장소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정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실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져야 자동차를 우리가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를 예약해야 될지 이제 두 대를 예약해야 될지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전도, 구제, 봉사, 교제, 그 핵심 가치고요, 핵심 기능이고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명입니다. 신실하게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서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고요, 모임 강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구역장 권찰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그리고 선교위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에 만화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우 성도님께서 허리 시술을 했습니다. 한국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요즘에도 이제 또 그 병문안 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전화로 그 문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인생의 모든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거리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